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38년 전에 들어가 본 그 길로 이끄시지 않았어요. 가봤던 길이 아니라, 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이었어요. 이것은 그때 너의 기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가본 적이 없는 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선포해 주는 인물이었어요. 자신을 믿으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 올려져서 나아간다면 너희는 그곳에서 그걸 보고 따라가라. 그것을 따를 때 이전에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거리를 유지한 채 가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언약궤와 너희들이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이들은요, 어디서부터 이 길이 주어지고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획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임을 그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내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죄를 멀리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방치하지 않고 그것들을 치워내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적인 성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그것을 따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에 물이 넘치는 시기인 요단강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전 홍해 때와 같이 하나님이 막 길을 다 여신 다음에 내 눈에도 그 길이 보여져서 가라 하시면 보여지는 길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요단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져 있지가 않아요. 여전히 길은 없고 물은 언덕까지 넘치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때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시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예요. 여호수아가 그럴 때 그들이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과 생각을 돌려주거든요. 이리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의 김다위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DNA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의 DNA.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상황과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물이 넘치는 요단에 서게 하셨다면 그것은 길이 없음이 아니라 그곳에도 길을 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늘 갈라지고 준비되고 보여지는 것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길이 없으며 넘치며 보여지지 않아도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자신들의 발을 먼저 담그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그들이 볼 수 없는 먼 곳에서부터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멈춰서고 끊어지며 한 곳에 쌓여 마른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나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한나가 그렇게 힘겹게 얻은 사무엘, 당시 그 시대의 자식은요, 그 사람의 미래였어요. 가정의 미래고 사람의 미래예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냥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주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한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에 필요한 이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며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요, 두 시대를 이어주는 인물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그 왕정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제는 왕들이 세워지는 그 중간 시기에 속하면서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8장 1절 앞절에서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사무엘과 같지 않아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아들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살아가는 아들들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들의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들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을 대신할 그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처럼 눈에 보여지는 왕이 있기를 바랬어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을 따라 살면 좋겠다. 왕의 지시를 받아서 사는 게 편하겠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의 이런 요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거든요. 사무엘아, 이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심이 있음에도 때가 되면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에도 그들은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구에 세워진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어쩌면 하나님은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왕들을 세워 가실 텐데 어디선가 그를 준비시키시고 계실 텐데 그때가 아닌 주변에 이끌려 주변에 맞춰서 움직인 그들의 마음이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듯 싶은 사울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나라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안정적이 될 거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도 있었고 이제 되었다 싶었겠지만 점점 사울의 삶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다른 나라 세상적 왕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채우는 정도의 자리가 되며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듯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만 저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드러내 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드러내 주심이 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배경이 있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세는요 보아스의 손자예요. 보아스. 우리가 이전에 룻기 말씀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며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시며 돌아오게도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도 하시며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손자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당시만을 보지만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
그 섭리가 이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도 사무엘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이제 왕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거를 직접 들었으니까 사무엘의 행동을 사울 왕도 주목하고 있어. 그렇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사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라. 너는 그곳에 예배하러 가라. 예배의 자리에 이새를 불러라. 그때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사무엘상 16장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 7 아들들이 그 자리 가운데 불림을 받아요. 그 중에서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던 이새의 첫 번째 아들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에 있었도다 사무엘이 할 정도로 준비가 되었던 드러나는 기준이 다 괜찮았던 사람이 이름부터가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하신 것은 사무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은 엘리압 보고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계속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사무엘도 의아했을 거예요. 점점 뒤로 갈수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갈수록 인간적 기준들이 점점 떨어져 갈 텐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게 돼요. 인간의 기준과 시간에는 초대받거나 들어오지 못했을지라도 7을 지나 8째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8째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7은요 완전한 수예요. 이새는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갖춘 이들을 여기에 있는 게 다 전부다. 이거 내가 보여냈다. 그렇게 사람이 준비하고 생각한 7번째는 끝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내시는 8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이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셔요. 다윗이라고요 선지자 사무엘의 방문을 몰랐겠냐고요. 선지자가 한 마을에 온다라는 건 그 마을이 들썩이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고 모를 리가 없어요. 게다가 이새 자기 가정에 사무엘이 예배하러 온다는데 그것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형들도 그걸 알고 다들 준비하고 꾸며서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치를 사무엘에게 보여주려고 그곳에 갔을 거예요. 첫째 엘리압이 지나갈 때 사무엘이 그렇게 반응한 걸 보면 인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겠지만 다윗은 다르거든요. 방금 전까지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떤 준비가 돼서 왔겠어요? 형들은 사무엘이 왔다는 말에 다들 뛰쳐나가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 혹시라도 나에게 기회가 올까? 그걸 잡기 위해 있었다면 저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잡고 있었던 다윗. 다들 나에게 기회가 올까? 그 기회를 잡아야지 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있자. 이전부터 그를 보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시니 드러날 수 없는 곳에 있던 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무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되어서 그때로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성경을 보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와 시간을. 근데 크로노스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순간들일 거예요. 그냥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기간들.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결정적인 때예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의 적절하고 결정적인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물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때예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의 그 흐름, 그 크로노스에서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의 기다림, 때로는 잊혀짐, 막막한 실패와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알며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됨의 순간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억지로 인간적인 기준을 맞춰서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보았노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시간들도 잊혀지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에는 의미가 있으며 버려지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다라는 그 단어는요, 자세히 바라보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하시며 나의 평범했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며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한 다윗을 보지만 다윗은요, 이미 수없이 지나온 날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양을 돌보고 치는 게 그렇게 괜찮거나 당시 시대적으로 왕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 게. 사람의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환호한 거예요. 왕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모든 이들보다 어깨 위에 있는 것. 그런데 다윗이 결코 작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왕이 되기엔 너무나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의 나이를 15살에서 20살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이새도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추구하고 보는 것이랑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의 눈에서는 평범하게 양을 돌보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양을 돌봄으로써 왕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고 그의 중심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에도 사랑하고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거 없고 볼품 없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중요해요. 왕이 되면은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떠한 특정 조건이 된다면 그제서야 내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며 그때 중요하게 여기지, 이게 아니고 비교적 초라한 날들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있는 이들을 세우시며 찾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는 아름답고를 먼저 보겠지만 그의 앞에 있는 것, 그의 빛이 붉다라는 건요, 양을 치면서 뜨거운 햇빛을 받아낸 다윗의 삶의 흔적이에요. 다윗의 얼굴이 붉어져 있다라는 건 방금까지도 양을 치다 온 그의 삶에 있었던 흔적들이, 얼마나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 여기며 그 일들을 진행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켜냈는가. 바로 여기 붉어져 있는 다윗의 얼굴 속에 담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에요. 다윗은요 시편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느 때에 썼다라는 게 없으면 그 시기를 추측하는 게 성경학자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 너무 깊대요. 어린 시절에도 다윗은 충분히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수없는 기다림을 지나오고 통과하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들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은 다음의 시간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요 바로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엄청 오래 걸려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광야를 만나야 되고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주어져요. 빨리 끝나길 바라는 그런 아픔들 중에도 이전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것들을 견디고 통과하고 옳은 선택들을 하며 그 때를 지나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믿음 안엔 소망이 있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게 기다림이 아니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연단하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그저 이런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놨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그 시간들 위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들을 드러내시며 지나온 기다림을 통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기다림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심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1절을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2절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그 찬양은 저는 베를린에 처음 왔을 때 혼자서 많이 묵상하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맡겨진 일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그곳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때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 가운데 늘 푸른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그 때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를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는 그 시간과 날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버려지는 시간이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겸손히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것,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며 하나님의 때가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러한 시간 가운데 적절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를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문제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해서 수없는 기다림을 우리가 통과해야 할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광야의 날들을 지나보내야 하는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내실 그때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다음에 있는 일들과 기다림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낼 수 있듯이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때를 벗어난 하나님의 때가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신, 교회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때를 묵상해 봅니다.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시간에 초대받지 못했던 그곳에 있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루하루가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미 없이 버려지는 순간들이 없습니다. 낭비되는 시간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듯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가장 적절한 것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 자녀들과 삶과 가정에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다림을 통과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광야의 시간, 여러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찾아내시고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이들이라면 그 다음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오니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굳건히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별거 없는 일들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득히 하여 그 자리에서부터 준비되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든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찾아내시며 드러나게 하시는 그때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